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일상적인 교제, 구원받은 자의 일상적인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만 간직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한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체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 가운데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찬양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고 찬미하고 외치는 것, 그렇게 초대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본문에 나오는 세 남매를 주목했는데, 이 세 남매는 한 집안에 사는 동기간인데도 예배의 형태가 다르다고 그랬죠. 먼저 마리아의 예배를 봤습니다. 마리아의 예배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특권이다. 즉, 누가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고 머리칼로 그분의 발을 닦고, 이걸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이 당시에 여인이 남자 앞에 선다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게다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붓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파격적인 사랑이다 라고 했죠. 기념에 남을 만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은 복음이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 이걸로 내가 시집가야지, 이걸로 잘 살아야지 라고 믿었던 그 향유 옥합을 깨서 드릴 수 있는 이 파격적인 사랑은 바로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기억되리라 하실 만큼 이것은 굉장히 복음적인 사건이라고 예수님 평가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마리아처럼 예배할 수는 없다. 아니, 향유옥합은 하나밖에 없는데 한 번 깨면 그만인데 그 2번도 3번도 못하는 예배를 우리가 따라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마르다의 예배를 우리가 주목해봤죠. 마르다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마르다의 예배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눈부신 헌신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남보다 먼저 헌신하고 남보다 먼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 삶.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해 드리는 것, 바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일 때 잔치에서 일을 하는 바로 디아코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예배다. 그런데 그 헌신이 묵묵히 섬기는데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내는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르다가 없으면요 잔치를 할 수 없어요. 준비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 모든 일정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잔치가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봤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주목했던 단어가 있죠. 바로 일을 하고라는 단어였어요. 일을 하고. 이 일을 하고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였는데, 이 디아코니아에서 뭐가 나왔어요? 디아코노스가 나왔죠.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로 임명을 받는다는 게 뭐냐? 바로 디아코니아 하는 것인데,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일을 하는 것이 봉사만이 아니라 예배라고 했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집사로 섬긴다,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봉사만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2개 다 영어로 같다고 그랬어요. 봉사도 서비스고 예배도 서비스다. 똑같은 서비스를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로 세워진 자들은 뭘 얻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고 주님 안에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목사님, 집사 아닌 사람은 그럼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뭐 마리아처럼 파격적인 사랑으로 옥합을 깨 부시거나, 아니면 마르다처럼 매주 나와서 뭐 체온 체크도 하고, 네, 뭐 소독제도 발라주고 자리 배치도 하고, 뭐 이런 적어도 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입니까? 또는 뭐 이름은 집사인데, 직분은 집사인데 내가 섬길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이 너무 멀다든지, 아니면 일이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들은 이름은 집사인데 사실 교회 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름은 디아코노스인데 디아코니아를 못하고 있는 분들은 어떡하냐. 마리아도 마르다도 아닌 분들,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특권으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내가 눈부신 헌신으로도 예배하지 못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겠죠? 중요한 말씀이죠? 네, 여러분 이 세 명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한 명이 남았어요. 마리아의 예배, 마르다의 예배, 또 한 명 누굽니까? 나사로의 예배가 남아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나사로의 예배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걸 축하하는 자리라고 했죠. 그런데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이유는 뭐예요? 나사로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은혜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 잔치는 살려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잔치를 위해서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향유 옥합 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나사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후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니 마리아나 마르다에 비해서 나사로의 예배는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띄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이게 예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이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이 잔치를 벌리려면. 여러분, 이 잔치를 위해서 물론 음식도 있어야 되고 뭐 옥합도 하나 깨는 하이라이트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지만 사실 옥합 안 깨도 잔치할 수 있고요. 까짓 그 음식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뭐는 꼭 필요해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잔치에 함께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은 있어야지 잔치가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옥합도 준비했고 음식이랑 다 채워놨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럼 잔치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앉다라는 말이 유대인의 식사 예절입니다. 식사 습관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는데 옆으로 기울어져 앉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 왼쪽 사람에게 거의 가슴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그렇게 거의 안기다시피 이렇게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밥을 먹지 않고요. 저 사람을 내가 존중하지 않거나 존경할 수 없으면 식사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과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그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흠모하고 존경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배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과연 마리아처럼 진짜 내 일생에 한 번밖에 못하는 귀한 거 오늘 터뜨려야지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오늘 진문서를 들고 와서 내가 온 교인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헌금을 해야지.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잖아요. 또는 우리 중에서 내가 오늘 진짜 열심히 준비한 내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설교 준비 열심히 했지만 설교자도 한 명밖에 없어요. 예배 인도자 손 목사님 한 명이에요. 기도자 오늘 이장로님 한 분이에요. 헌금이면 몇 명 안 돼요. 특성도 오늘 9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오늘 우리 여기 온 수십 명, 수백 명은 다 뭡니까? 대체 우린 마리아도 마르다도 아닌데요? 우리가 다 나사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오늘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워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것, 여러분의 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바로
나사로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로 우리의 예배는 매우 소극적이 됐습니다. 그전처럼 막 진짜 막 기뻐하면서 신나게 찬양도 못하고요. 그리고 통성기도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부흥회도 못해요. 부흥회 했다가 뭐 비말이 튀고 뭐 막 전염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전처럼 뭐 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전처럼 뭐 우리가 뭐 또 행사를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마리아의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고요. 마르다의 예배도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더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함께 앉아 있음으로 드리는 나사로의 예배인 거예요. 마스크 쓰고, 이게 일상 아닙니까? 이제 마스크 쓰고 무슨 찬양을 크게 할 수 있겠어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았는데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안수도 못해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 자체가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은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 예배를 드리기 힘든 시대.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는 바로 나사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나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파격적인 사랑 표현 못해, 나는 마르다처럼 그렇게 교회 위에 아낌없이 봉사하는 거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내가 나사로구나,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 자리,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유, 저놈은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네, 아우 귀찮아 하셨을까요? 보겠습니다. 한 장 뒤로 가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나옵니다.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고요, 약사를 찾아간 게 아니고, 한의원에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죠. 예수님에서 한 게 뭐 있어요? 나사로가 봉사를 제대로 했어요? 뭐 어마어마한 뭐 투척을 했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앉아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나사로가 병까지 들었잖아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가는 삶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아파하면서 그러나 예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아픈 것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는가? 4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병 걸리면 손가락질 받았어요. 아, 저거 죄지었구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죄덩이구나. 아이고, 쌤통이다. 하나님이 천벌 내리셨네. 이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야, 저 병, 저 나사로 말이야, 예수님 친하다고 막 우리한테 나대더니만 더 큰 죄인이었네. 알고 보니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셨어. 저건 죽을 병이야 라고 다들 수군수군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나사로야, 너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너의 병으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 믿어보려고는 하는데 봉사도 못하고 내가 파격적인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예배나 와서 앉았다 가는데, 그런데도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경제적인 문제도 안 풀려요. 질병도 안 나아요. 소원도 안 들어줘요. 막막한데 주님은 그걸 보고 에이, 그럴 줄 알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양으로라도 나는 영광을 받겠다. 너의 그
험난한 현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별것 아니어 보이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마리아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실 거야. 아니면 마르다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주님은 의미 있다 하실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거, 예수님이 누구를 살렸어요? 마리아를 살린 게 아니고요, 마르다를 살린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죽었다가 구원하셨어요.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한 장 넘기시면 되죠.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냥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 게 단데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왜요? 저렇게 재주도 없고 저렇게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이 구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뭔가 뛰어나고 잘하고 엄청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는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나서 깨달은 거죠. 진짜 예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을 닫고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았다는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수많은 나사로, 본인은 마음이 와 닿으시죠? 내가 나사로인데. 여러분, 나사로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대단한 건 못해도 좋아요. 뭐 남들이 다 반하고 와 대단하다 하는 그런 섬김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나와서 안겨 있고 그분과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너무너무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를 짧게 줄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배란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그래요. 어디 딴 데 안 가고 여기서 앉아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왜? 나사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의 귀중함을 오늘 여러분 꼭 발견하시길 바라요. 오늘 아까 9명이 나와 찬양했잖아요. 네, 9명 찬양했는데 표정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보셨어요?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자신감에 차 있더라고요. 네, 아까 우리 가운데 한 칸 더 올라온 우리 권주은 양을 보면서 제가, 야, 표정 진짜 이쁘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모습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아무도 안 왔다, 아무도 없었다, 그냥 우리 팀만 여기 섰다, 그 표정이 나왔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계셨으니까 함께 그 찬양을 들어주고 함께 우리가 아멘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앉아있는 예배자들이 계셨으니까 그 표정이 나왔지, 아무리 이 9명이 열심히 연습했어도 그 표정 안 나왔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일주일 동안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 안 계시면 허공에 전파하는 저는 얼마나 힘이 없는지 아세요? 네. 그런데 함께 앉아있는 예배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도 빛이 나고 마르다도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앉아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갑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우리가 함께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게 지금 이 땅에서만 잠깐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아니에요. 이 일상적인 교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함께 앉아있는 이 예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어디까지 가나?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야 분발해라. 네가 마지막 때 정말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믿음에 승리하면 이기는 그에게 주는 상이 뭐냐? 바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천국에서 받을 최종적인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떠올리면 막 상상이 되시죠? 막 동그랗게 하나 달고 막 날아다니면서 막 황금으로 된 나팔을 불고. 여러분, 그건 확실치 않은데 제일 확실한 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 그분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것이 확실히 약속된 우리의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무엇과 같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즉 예수님이 악의 무리를 밟으시고 그들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면 마지막 날 누릴 우리의 상급은 바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신 이 나사로의 예배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누릴 하나님의 상급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끝까지 여러분이 앉아 계셔서 우리 뭐 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가 와서 앉아있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앉을 그 상급, 주님 보좌에 함께 앉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내가 여기 앉아 예배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고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나사로의 예배를, 나사로가 되어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